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또 1,000번째 성경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상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움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삼손이 이제 두 가지 큰 사건을 경험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교도소 소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한번 나눴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20몇 년인가 이렇게 교도소 소장을 이렇게 하셨대요.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교도소 소장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이제 그 인사치레로 얘기하겠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도소 소장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이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요. 아니 그게 뭐냐면은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분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그분은 아예 이놈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재소자들을 근데 나갔다가 반드시 다시 들어온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생각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 교도소의 원래 의미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뭐랄까요? 다시 교화돼서 이제 사람을 좀 새롭게 한다는 그런 사실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잘못된 사람에 대한 어떤 징벌적 개념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거기서 교육하고 훈화해서 사람들이 바꿔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고 나면은 뭔가 좀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이제 그러는 것이죠.
실제로 또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와서 새롭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오랫동안 교도소 소장을 하면서 그분이 느꼈던 감정처럼 실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와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성숙될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과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 참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성악설이에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성악설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성선설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 성선설의 바탕 위에서 사람들은 가만 내버려 두면 점점 어떤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더 선하게 된다, 더 나아지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기본적인 철학이 진화론이에요. 결국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부딪혀가면서 인간이 더 나아진 쪽으로 진화한다는 겁니다. 진화론이 이런 어떤 몸의 그 구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이라는 게 과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철학이라든가 이런 사상 모든 것 속에서 이 진화론적 사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진화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고요.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마지막은 뭐냐면은 심판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 그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더 나아질까? 아니면 더 악해질까? 이런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삼손을 보고 또 이 사사기 전체의 흐를 보면은 인간은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활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 삼손이 경험한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은혜가 나오죠. 하나는 14절에서 17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삼손이 1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대 1000명으로 싸웠어요. 가능한가요?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1대 1000명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대 1000명으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무기도 변발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뭡니까? 나귀의 턱뼈예요. 나귀의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이거는 진짜 그 전쟁사에 기록될 만한 정말 그런 사건이죠. 어떻게 한 명이 1000명하고 싸워서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적적 사건이죠. 이런 경험을 삼손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에서는 이제 그 삼손이 이제 이 싸움에서 이제 목이 말랐죠. 그래서 이제 목이 마른다. 그래서 물을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땅을 터뜨려서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먹었다 하는 사건이 이제 18, 19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본문의 사건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사건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좋습니다. 이제 가까이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 때, 마지막 사무엘 시대 때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매일 지죠. 특히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지게 되는 사건이 크게 벌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 시대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돌을 갖고 기념비를 하나 세워요.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 기념비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은 에베네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건넜을 때도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져다가 그것을 기념비로 삼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삼손이 1000명의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가면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라맛 레히라는 이름은 그냥 뼈를 쌓았다, 턱뼈의 산이다 이런 거예요. 1000명의 그 뭡니까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쌌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 높겠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만 사람들이 다 죽어서 시체가 됐다고 해보세요. 정말 끔찍한 거죠. 그렇게 이제 큰 쌓아놓고 그것의 이름을 라맛 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턱뼈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이름도 들어가지 않아요. 턱뼈를 많이 쌓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가면 삼손이 이제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19절에 가면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 샘물을 이름을 정했느냐면 엔학고레라 이렇게 되었어요. 엔학고레라. 이거는 뭐냐면은 부르짖었다. 부르짖어서 얻은 샘이다. 이런 얘기. 역시 하나님의 이름에 하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 두 가지 큰 영적 사건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겪은 것입니다. 거기에 14절에 가면은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를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삼손의 힘으로 한 게 아니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그 삼손이 묶였던 줄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이 1000명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삼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다. 이것이 삼손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 사사시대 때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경험되어 살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다거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거나 그들의 삶 속이 하나님께 더 순종적인 삶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고 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뭐 여호와 라파니, 여호와 이레니, 여호와 니시니 다 그런 이름들이 뭐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특별한 승리와 은총을 얻었을 때에 그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이런 걸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께 받은 바 그 많은 은혜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면은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숙해져 가는 쪽으로 가야 그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더 완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사람이 분명히 성숙하고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깝게 경험하는 것이 자녀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자녀들이 다 하나님 그 부모의 은혜를 아는가? 그렇지 않아요. 부모에게 많은 혜택과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사람을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
뭐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숙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훈련과 교육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주로 출애굽 세대예요. 그 출애굽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도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목이 뻣뻣한 자들이다. 목이 뻣뻣한 자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도 그들은 완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신앙적 경험, 신앙적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신앙적 경험을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를 철들게 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과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셔서는 안 돼요. 기도만 하시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영적 체험을 갖고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셔서 영적 체험을 많이 경험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얼마큼 깨닫느냐는 거예요. 이 삼손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을 하고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한다거나 또 하나님을 더 예배한다거나 또 하나님께 순종한다거나 하는 성숙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요 이후에 드릴라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드릴라 사건을 보더라도 삼손은 전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 체험과 이런 것들의 사이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리고 18절에 가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온묵한 물에서 물이 나오게 했다. 이걸 보면은 인간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저 같으면은 안 해줄 것 같아요. 욕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삼손을 처음부터 사사로 부르셨어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결정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삼손의 부부에게 한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삼손이 뱃속에서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중간에 잘라버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삼손을 계속 쓰셔요. 그래서 그에게 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셔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18절에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그 18절만 놓고 보면은 삼손의 믿음이 굉장히 있어 보여요. 18절에 보시면 삼손이 시기 몰라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급하면은 종이래. 이 사람이 이제 막 자기 요거만 보면 참 얼마나 기도가 모범적인지 몰라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큰 구원을 베푸는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도 그렇고 그 뒤에도 그렇고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라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물이라도 먹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운물이다. 뭐 이런 그 기념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운물을 탁 봤을 때 하나님이 삼손을 살리고 큰 우물이다. 이런 어떤 해인데 여기 뭐가 강조됐냐면은 부르짖었다가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는 부르짖어서 얻은 우물이다. 그러니까는 삼손이 부르짖은 게 강조가 되지 하나님이 참고 은혜를 주신 게 강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자기 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40일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이 자기의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자기의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자기의 때문에 이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 삼손은 철저하게 이런 자기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참 약간의 그런 어색함이 느껴지는 거죠. 주께서 종의 손을 동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베푸셨사오나 이거예요. 뭐죠?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원망조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조의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이 앞에 사건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1000명을 죽인 그 사건에서 이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블레셋 원수 1000명을 무찔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근데 행여나 내가 여기서 죽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울까 봐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기도를 보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여기서 죽어가지고 내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죽어서 수모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원망조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삼손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자아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이게 철저하게 삼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영성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예배드린 것이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진정한 기도고, 또 하나님께 성경 공부한 것이 진정한 성경 공부를 한 것이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과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사고와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기분, 내 감정, 내 판단, 내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자기의가 중심이 된 것이죠. 삼손을 보면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삼손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미워하거나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삼손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큰 힘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삼손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운물이 터져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약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성령의 열매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하나님, 이런 열매가 내 삶에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큰 능력 주세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해요. 저도 청년 시절에 훈련 받았을 때 정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맺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능력은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남들이 쓰지 못하는 정말 초능력 같은 힘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뭐가 없었느냐면은 영적 성숙감,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참 마지막에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능력과 열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능력을 받았다면 더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을수록, 또 하나님께 그 능력이 사라질수록 이 성령의 열매와 그 인격적 성숙함이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이 좋은 거울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참 이런 연약한 자를 그래도 쓰세요. 그래도 쓰시고, 그래도 능력을 주시고, 그래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원함은 이 삼손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큰 경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